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20절부터 23장 2절까지, 2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기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야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쪽 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현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쪽 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멘. 오늘 본문 18절에 나오는 소유로 확정된지라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스토리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를 수 있는 직접적인 사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이삭을 죽이려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2번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의 그 행동을 저지하십니다. 대신 그 아브라함 뒤에 있는 순양을 준비시켜 주시고 그 순양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죠. 이것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짓습니다. 이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의미이지만 그 의미가 담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 대신 순양을 준비하시고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의 주제는 22장의 마지막 본문,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기도 한데요, 족보 이야기에도 등장합니다. 창세기 22장 20절부터 24절은 앞에서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족보를 보여주는데요, 갑자기 생뚱맞게 왜 나홀의 족보를 보여주는가? 바로 여기에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준비하심의 은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족보를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우리에게 낯익은 이름이 등장합니다. 23절을 보시면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리브가 이 여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을 위한 여호와의 이레의 은혜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그의 아들 이삭을 위한 여호와의 이레의 은혜를 역시 동시에 보여줍니다. 장차 이삭의 배우자가 될 사람이 태어났음을, 그리고 이것이 우연이 아닌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하심이 지금 진행 중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과 이삭 모두를 향한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3장을 보면 바로 이러한 여호와 이레의 주제가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23장의 이 첫 시작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일평생을 동고동락한 사라가 죽은 것이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지만 그 언약은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아내 사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뀔 때 그의 아내 사라 역시도 이름이 바뀌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죠.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인 것처럼
사라 역시도 열국의 어미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은 이러한 사라의 모습을 존중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23장 1절을 보면 사라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녀의 나이를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성의 죽음이 기록될 때 나이가 함께 기록된 경우는 바로 이곳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열국의 어미인 사라의 죽음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아내가 죽었으니 아브라함은 극심한 슬픔에 빠졌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신 때문에 일평생 고생만 한 아내를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미안함에 목이 메었을 것입니다. 안락한 곳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떠나 고생하고 아내를 누이라 속여 다른 사람에게 아내를 뺏길 뻔한 일들이 떠오르면서 남편으로서 아브라함은 미안한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의 무덤을 제대로 준비합니다. 당시 해쪽 속 사람들에게 가서 아브라함은 무덤을 요구하고 정당한 대가를 주고 구입합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오늘 본문 23장 16절부터 18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쪽 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따라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핵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밭과 거기에 속한 굴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무까지 다 구입합니다. 바로 아내의 무덤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본문은 그 모든 것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소유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 아브라함은 공식적으로 땅을 얻게 됩니다. 땅을 소유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무덤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일종의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무덤에 사라가 묻히고 아브라함이 묻힙니다.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가 그 무덤에 묻히게 됩니다. 후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몸은 먼 곳에 있었지만 자신들의 조상들의 무덤이 가나안 땅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대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도 기억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이 무덤을 사서 소유함으로 그 후손들이 이 가나안 땅에 대한 기억과 약속을 계속해서 상기시켰던 것이죠. 저는 바로 이 부분에서도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어서 그 무덤을 사는 그 행위를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고 지속적으로 상기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아픔과 슬픔의 사건을 통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쩌면 지금 이 사라의 무덤을 사는 그 행위가 여호와 이레의 결과로 이어질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그 슬픔과 고통만 가득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개인적인 아픔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신비를 봅니다. 성도가 주님의 인도함 안에서 겪는 아픔과 고통은 그냥 아픔과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의 그 아픔과 고통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매 순간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거두지 않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창세기 22장과 23장은
아브라함의 노년의 마지막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마지막에 강조하는 것, 여러분 그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유언에 집중하는 것도 바로 그 사람의 마지막 정말 하고 싶은 말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이스라엘의 시초이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 인생의 그 마지막에 이 여호와 이레라는 주제가 거듭해서 나오는 것은 어쩌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 주제, 이 여호와 이레의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선택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것을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미리 앞장서 가셔서 우리 각자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바랐던 것들,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앞장서 가셔서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시고 또 준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의 현실 앞에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그 준비하심의 결과가 곧 너희 눈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바로 이 메시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그 주님께서 분명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죠. 때가 됐을 때, 바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그 결과물이 우리 눈앞에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를 기다리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신실하신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보다 앞장서 가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준비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 당장 달라지는 것은 없어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첫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해 주셔서 길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여러 환경의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음란과 거짓, 교만과 탐욕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지금 드는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이 길입니다라는 표어를 붙잡고 최선을 다해 말씀 묵상에 힘쓰는 말씀상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주 성경 소그룹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동선 훈련을 통해 말씀 묵상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는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경험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땅에 끊이지 않는 갈등과 전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돌봐주시고 이 땅의 모든 재난과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눈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